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우리들도 다 예수님이 깨달은 것처럼 사도들이 깨달은 것처럼 함께 깨닫고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물이에게 복을 주시며 매체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16장 지난 시간 자료해드렸던 거 마무리 부분을 못 마치고 마쳤었는데 16장 19절 20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간략하게 해서 이제 이 한 시간에 마치고 21절 다음 달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그 문장에서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기는 단수로만 표기를 해놨는데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는 단수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많은 복수를 포함하는 단수의 경우가 많이 나와요. 날들인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성으로 그 사람이 혹이 뭐 등등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는 전부 많은 단수를 포함하는 복수를 포함하는 단수 형식이다. 열쇠라는 말도 사실은 복수의 개념이 있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하늘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할 때 전부 다 복수 형태의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많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단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뭐 풀리리라 등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시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시제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개역 번역은 라틴어 성경 번역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직역을 바르게 잘 한다면 네가 땅에서 매면 이미 하늘들에서도 매인 바와 같이 될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매어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미 하늘에서 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시제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 개역 성경으로 자면 하나님이 그 주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제가 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맨 것이면 네가 계시를 받아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매놓은 거구나. 그랬으면 베드로도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을 베드로가 푸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베드로가 뭐 매거나 풀거나 하면 하나님이 막 베드로 명령에 따라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연결하는 그 말씀 16장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난 시간에
얼핏 한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예언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야만 베드로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신앙으로 고백했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그 실상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시면 구속을 이루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스스로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이 얘기를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계시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린 거죠. 이제 그 사역의 위임을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 수행을 하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도를 잘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 계시받은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풀어놓으신 것을 자신이 못 깨달아서 풀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맨다 그랬지만 묶여있다 이거예요. 무에게? 사탄의 권세에게, 어둠, 죽음과 사망 권세. 압달락에서 말씀하실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셨는데 그 음부의 문들이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 문이라는 것도 복수인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지금 매여져 있는 거다, 묶여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을 풀어서 영적인 참 자유를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니까 모든 지지자들을 지금 대표하는 중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역을 위임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 시간 나누는 그 소원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8페이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지금 쭉 지난 한 시간과 지금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메시아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실현하려고 사흘을 밤낮으로 땅속에 계시는 동안, 이 땅속에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흙 속에 장사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다가 제3일 완전케 되는 날까지 사흘길을 가셨다, 그 말이 자기 땅에 오셨다, 약속의 땅에 오셨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땅속에 계신다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서 전도를 여행을 하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까지가 3일 길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도 했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시면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실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 과정의, 즉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가 닦여지지 않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구속이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전 터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 땅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실 때 에덴이라고 하는 어떤 터가 닦여야 동산을 창설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을 사한 제물로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염소가 대속물로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삭이 받죠. 이스마엘이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오형적인 그림자가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실 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터지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제단터였단 말이에요. 그게 역대상 3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계시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예시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라는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 그 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다른 터는 없다. 이 터 위에 누구는 세우는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구속에 관한 기초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소업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 그건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사역은 이렇게 두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온 세상이 익숙하게 듣던 용어인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구약 성경의 용어로 자면 여호수아라는 그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용어가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호칭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벌써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메시아로 세상에 보냄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그 예수라는 구원하는 여호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냥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인자 예수죠. 오셔가지고 그 인자 예수가 인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의 이름을 인자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를 성전터로 삼아서 그 터 위에 세울 주님의 교회를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같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마태복음 16장은 성경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터를 닦아서 어디다 어떻게 세울 거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쭉 예언이 됐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아라우나의 최종적으로 타작마당으로 상징이 됐고, 그것은 이삭이 제단에 드려졌던 모리아 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제단터였던 거예요. 이것이 다 암시했던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디로? 자기 땅에 오셔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길을 가셔서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시다가 제3일째 되는 날은 완전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케 된다는 뜻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이 원래는 게 안식이죠. 약속의 땅이 안식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이 그 땅에 실현되려면 먼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대표로 받은 것을 제자들이 분깃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완성을 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오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땅의 약물이, 우리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주님이 새 땅에 재림을 하시면 새 땅에는 드디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는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단 말이야. 이처럼 이 교회의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권에 관한 구원사를 깨닫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요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주님은 이런 원대한 뜻,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에 관한 계시를 해주시고자 하는데,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는 사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랬느냐? 그것은 혼생명,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찢어지지,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계시 말씀을 주셔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의 빛인데 빛이 자기에게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이제 예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니까 주님 그러시면 되느냐고, 그러지 하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선하고 옳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여태까지 따라왔던 3년을 지금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자리는 네 자리고 뭐 우편에는 야고보 좌편에는 요한 이렇게 해서 또 그들이 그거 원하니까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장관들 자리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다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 믿은 것이 지금 얼마나 허망해요?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그 사람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옳은 생각, 선한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야 너 고맙다 야 이제 이랬을 거야. 이제 나 같으면 분명히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딱 그래버렸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 사람들이 지금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혼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성소에까지는 들어가. 그러니까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성소까지는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고 거기까지만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고 지성소가 이게 지성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자신의 거듭난 영혼 속으로 투과되지를 않는 상태니까 결국은 이 말씀 이어지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둘째 휘장 이걸 찢어내야 된다 이제 이 말이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게 지금 깨달아진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오늘 찬송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은 기독교인들도 하고 천주교인들도 그 찬송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찬송은 다 하는데 그 뜻의 실제를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고백을 했지만 인자로 살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전히 고대했고 자신들은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충신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공신으로 인정받고 현세에서 보상받기를 원했으므로 제자들의 속내를 다 꿰뚫어보신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뻥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메시아 왕국은 육신으로 살아서 세우는 왕국이 아니고 육신의 몸은 죽어야 하며 영으로 부활하여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이죠. 이것이 육체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로 세우는 게 아니다. 거듭난 영으로나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게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또 교회도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교회라는 건 비밀스럽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난 영으로 세우는 문제인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육의 무리가 될 수 있죠. 탐욕의 무리들이 모여서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또는 예배당 사람이 지은 이런 집 선물을 교회라고 가르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도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자신의 구속이 된 사실이 있는 터가 닦인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건축된다라는 것은 터가 닦였다는 건 영이 거듭난 걸 말하지만
그 다음에 그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옛사람의 혼생명이 소멸되어지고 영과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건축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믿는 구속받은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상태가 이게 건축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건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건 비밀이다.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갑시다. 세상 교회 예배당은 저거 건물은 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런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벌써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죠? 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주님의 교회여야지 우리 교회면 안 되죠. 자, 주님의 메시아 왕국은 육신으로 살아서 세우는 왕국이 아니고 반드시 육신의 몸은 죽어야 하며 영으로 부활하여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교회, 즉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공신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당시 지지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자격이 아직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교회의 터를 닦은 교회의 터가 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을 그 자신들이 받았던 계시의 터 위에 성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속부분에 이것을 양육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 건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이것이 이삭이 나무단 치고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놨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무 틀에 매달리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는 산제물로 드려져서 인자 예수는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으로는 부활하셨죠. 그 동산의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영께 새 생명을 얻고 능력으로 새 옷을 입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나 깨달아지는 것이지, 지금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혼생명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야.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건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야. 육적 자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나의 영 안에까지 침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머리 성읍이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도성으로 아주 이해를 다 완전히 하고 있었고,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요,
율법 교육과 각종 종교의식을 행하는 중심이 되는 큰 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신의 도성이었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여 새 법을 공표하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앞에서 행하는 요한이 먼저 와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라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심려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늘 이런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반드시 말씀은 두 단계가 있어. 밖에 있는 말씀으로는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넌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나 나나. 그래서 성경으로 하는 일이라는 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죄 아래다 일단 가둬놓는 거예요. 일단 죄 아래 갇혀야만 이 사람을 풀어서 해방시켜줘야, 그래서 매고 푸는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겠죠. 그런데 푸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매려고 하면 싫다겨. 묶는 얘기하면 싫다겨 버려.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먼저 매는 것부터 있어야, 죄 아래 내가 갇혀야죠. 내가 죄 아래 묶여야죠. 십자가의 틀에 내가 꽁꽁 결박당해서 묶여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고 부활된 다음에서 해방. 예. 죄와 사망의 법에는 매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이렇게 그 죽는 단계를 싫어해버리면 부활 승천 단계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면에서는 먼저는 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건데, 자꾸 누구는 매는 건 싫다 그러고 난 풀어주는 것만 좋다 이러면은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적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영지주의도 안 되는, 그거는 모르는, 복음을 몰라가는 소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오셔서 죽음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영으로 해방받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 좋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생각, 주여 그리마옵소서,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아니 나 같으면은 아이고 고맙다 야, 막 난 분명히 그랬을 거라니까 나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없어 이 사탄아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인정을 않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오실 때는 베드로가 지금 죽은 자거든.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내가 곧 잠시 후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는 나를 또 보고 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그럼 무슨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겠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사랑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난 이런 소리를 그래서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체들은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죄 안 져요? 자꾸 그래서 하면은 죄를 더 짓고 싶지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미 다 아는 일인데 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율법 선생도 아닌데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된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얘기해주면은 사람이 붕 떠가지고 이상해져 버려. 그래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무조건 부활되고 무조건 승천하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옛사람의 혼적 생명, 육적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게 목숨이라는 말이 혼생명이라는 부식해. 자기 혼생명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잃어야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해버려. 그러면 영생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셋으로 부활한 것과 같이 이삭이 또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드려졌지만 대속물인 수염소가 죽고 이삭은 살아난 것과 같이 인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죠.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 산제물로 드려졌죠. 그렇지만 수염소가 대신 이삭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제단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를 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와 영원히 살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이거예요. 후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삭이 상속자가 된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이스마엘과 같은 의미다. 첫 아담과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거다 이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죽지도 않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얘기만 해봐요. 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 붕뜬 소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태초, 시작 알파이시며 나중 끝 오메가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 후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게 그분이 복음의 시작인 분도 그분인데 복음의 시작은 인자 예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사흘길을 가서 사흘길을 완전히 간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다. 죽고 장사된 것까지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다. 새 창조의 세계를 새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걸 계속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아담에게 맡긴 세상은 죄가 지배하므로 죄가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제사를 단번에 실현하셔야 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죠. 자,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이라는 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의 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졌어야 된다. 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을 때 나의 혼적 생명,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함께 죽고 장사됐다. 이게 믿어져야 이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야,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인자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믿어진 성도들에게 단번에 이룬 구속을 적용하심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어서, 이것은 건축하는 거죠. 양육하는 건 건축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에게 생명의 세계를 상속해 주심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극락의 새 세계를 영원히 경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이다.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면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는 것이죠.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를 아직 오해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새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 기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것이지, 이게 깨달아졌다면 주여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베드로나 이제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 볼 때는 얼마나 선하고 옳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위경에 처했을 때 누가 이렇게 위로의 말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아무래도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죠. 그런데 넌 칵 죽어버려야 돼. 이제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보고 죽어 입으로만 그러지 마. 아주 죽어 이래버리면은 원수 돼버리죠. 얼마나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간극이 얼마나 먼지를 알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큰 구렁이 껴있다 이러는데, 주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라는 건 큰 구렁이 껴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간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혼적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혼적 생명이 부인되어지고 영적 생명으로 거듭났느냐의 문제. 이것이 이쪽과 저쪽, 지옥과 천국을 딱 이렇게 구분하는 간극이다 이거예요. 큰 구렁이다 이거예요. 둘째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걸 알겠죠? 자, 실로 인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생물의 대표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려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인자 예수는 아브람 때 같으면 인자는 이스마엘을 대체하는 사람이죠. 컨틀로 보면 첫 아담을 대체하는 사람이 인자 예수예요. 인자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죽으러 온 것이지 인자 예수가 살아서 왕노릇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이거를 가르치면은 튀어나가죠. 시험 들었다고 그랬었고, 나 상처받았다고 했었고, 내내 가르치는 여기 앉았을 때는 아멘 하다가 나간 다음엔 땀 흘려버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역을 내가 하는지 말도 못해.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 같고 이제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 형제들도 오늘 보면은 여전히 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들 못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를 알아야 되는데, 후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가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양으로 대속제사를 드리고 결박당한 채로 제단 위에 드려진 이삭이 살리심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것을 상속하였듯이,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행할 일이죠.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임당해가지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일이, 이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선한 말이고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나도간 형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저 윤자매님 주여라고 앉지 이제 거기 형제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조금 의지하고 싶지요. 전화라도 서로가 하면은 아니 죽고 끝나야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줘요. 그렇게까지 아픔 당해서야 써요. 막 이러는 사람이 마음이 끌려요. 이것이 혼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